대한민국은 오래전에 농업 위주의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대부분의 공장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 한국이 전쟁 때문에 더욱더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세계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대한민국은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여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아와 현대가 미국에도 공장을 지어서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삼성과 LG가 컴퓨터와 TV 그리고 냉장고와 세탁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되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진단한 결과는 한국 부모들의 자기 자식들에 대한 뜨거운 교육열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집안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한국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일을 해서 한국이 그렇게 빨리 발전하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 아주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은 대충 짐작을 할 것입니다. 저렇게 아기 업은 젊은 엄마가 무릎 꿇고 저렇게 간절히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엄마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은 원래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그 엄마 앞에 어린 딸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엄마 옆에 한 어린 여자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 어린 딸이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엄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의 기도를 무시하는 자식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엄마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엄마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을 정화수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정화수는 신에게 바치는 맑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장독에 물 한 바가지 받아놓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런 한국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저렇게 부엌에 부뚜막에 물 한 잔 놓고 또 간절히 기도하던 그러한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 사진들입니다. 신에게 바칠 것 없는 가난한 엄마들이 저렇게 맑은 물이라도 신에게 바치며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자녀들은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렇게 어머니의 또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어머니들이 저렇게 아침마다 종아수를 놓고 맑은 물을 놓고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져 자식들이 잘 되고 또한 한국이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밤에 이 기도를 마치고 내일이 오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일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마 어머니들은 거의 모두 예수님처럼 남겨진 자기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죄 많고 악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를 빼고 이제 11명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11명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면 나무에 올라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많은 따르는 다들 중에서 예수님은 70명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면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덮고 있던 이불까지 집어던지고 도망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아무런 영광도 없고 또한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은 아무런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인들이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보전되고 끝까지 남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교인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면 그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인들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서로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에게 세례를 준 사도들을 따라 자기들은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것을 명령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크리스천들과 이방인들 크리스천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크리스천들과 외국에서 태어난 헬라파 크리스천들과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교인들은 자기네 과부들이 히브리파 집사들에게 차별되어 받는다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어디아와 순두계 2명의 여자 성도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교인들을 미국 사람들은 열쇠교인 키멤버라고 부릅니다.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열쇠교인 2명이 서로 나누어져 교인들도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사람들 따라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는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이 보기 싫어서 자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쟁 일으킬까 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 안에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인들이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인들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저런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식을 가져올 수 있었던 부자 교인들과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교인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자 교인들은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가난한 교인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져온 포도주로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다려서 같이 먹을 것을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도 전에 더러운 죄를 지었고 또한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가 되려는 교인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에서 하나가 되려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